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또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니 또 불안한 마음도 떨치기가 쉽지가 않는데 여러분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또 평안한 마음으로 또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또 접종하실 분들은 접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30번째 강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나면 2번 남은 셈에 31번째, 2번째면 끝이 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휩쓸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에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30번째 강론하겠습니다. 이 강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강론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수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도 잘 아는 바입니다만 전도자는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겠고 또 우매한 지도자를 만나서 재앙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무슨 재앙을 만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일들도 있지요. 그러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미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함정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우매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함정을 파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힘을 들고 또 희망은 없지만 그래도 어리석은 지도자 밑에서라도 지혜를 짜내면서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 힘든 삶을 잘 타개하면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이기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날에, 그렇게 힘겹고 재앙 같은 날에, 그런 시대를 만났을 때 정말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고 사는 것인데, 좋은 일을 만날지 또 재앙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데, 재앙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재앙의 날에도,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목숨을 지켜내고 가족을 지켜내면서 그런 재앙 같은 삶 가운데서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11장 1절과 2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음식물은 물 위에 던졌는데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다시 찾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물 위에 던졌는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지요. 물 위에 던지라는 말 자체가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찾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물 위에 던진 식물을 도로 찾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찾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 위에 던져버리면 절대로 다시 찾을 일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 이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데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살면, 그래서 살다 보면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먹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앙을 만난다고 해서 다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목숨을 지키시고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대비책이에요.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책. 재앙을 당하는 그런 날을 위한 대비책. 무슨 재앙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사는 것은 비상한 대비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외에 근면하게 사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을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이라고 해서 손을 거두지 말고 일하기를 포기하지 중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열심히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니면 둘 다가 잘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장래가 밝지요. 미래가 보이지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게으르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연과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을 잘 대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고 살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되게 하시든지 저것을 잘되게 하시든지 알 수가 없고, 아니면 둘이 다 잘되게 하시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허무하고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죽음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설명을 하면서 죽음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11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처럼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은 근심하며 괴로우며 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라는 뜻입니다. 젊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삶을 기쁘게 살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은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라는 뜻이에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라. 너무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평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아니라도 들어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평범한 진리지만 젊음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또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젊음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입니까? 인생에서 젊은 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자산이 또 있을까요? 젊음은요,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젊음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은 별로 없습니다. 젊음은 그렇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계절로 말할 것 같으면 따뜻한 봄날과 같은 계절이 있지요. 씨를 뿌리고 뿌린 씨앗이 싹이 나옵니다. 씨앗을 뿌렸고 또 그 씨앗에 싹이 나오는 계절이 있죠.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준비하는, 일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있죠. 그러므로 젊음을 기쁘게 여기고, 이 젊음이 있을 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기쁘게 잘 살아야 돼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 참 너무 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용어를 봐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취업 전쟁에 내몰려서 어떻게 해야 취직을 잘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삽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많은 관심 품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취업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꿈을 버리고 삽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괴감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3포시대, 4포시대, 5포시대. 오래전에 쓰던 말이지요.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산다는 뜻이죠. 젊은이들의 자살 비율이 높은 것도 우리 젊은이들의 자괴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했을 때가 2017년인데요. 그때까지 통계를 보면 그 앞에 12년 동안 연속해서 OECD 자살률 1위를 마크하고 있다 그랬어요. OECD 선진국 그룹에서 자살률로 말했다면 우리가 1위. 그것도 12년 연속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 줄 압니까? 질병이 아니에요. 자살입니다. 자살. 청소년들이 그만큼 자살을 많이 해요. 우리 젊은이들의 힘겨운 삶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 너무 힘들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 많지요. 계약직이 많지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제 아이들이 정규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들이 그걸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안타까워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도 심하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될 것만 같아.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자괴감 들고 사는 게 괴롭고 염려가 많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이 많지요.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만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도요, 사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지금은요,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잖아요. 취업이 걱정이고, 앞날이 걱정이고, 결혼이 걱정이고, 그렇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 시대는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걱정이었어요. 온 나라가 가난했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일하고 싶어도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면 그냥 몽키 스패너라고 하는 그 연장이 있지요. 그 도구 가지고 막 머리통을 때렸어요. 그 머리통을 맞아가면서 다 기술을 배우고 일을 배웠습니다. 아르바이트요?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번다? 그렇게 일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시대나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힘들게 산 것이 아니에요. 다 힘들게 살아요. 제가 여러분의 힘든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힘든 세상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도 다 힘들게 그렇지만 잘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지금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시대는요, 꿈이 있었고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내가 가족을 지켜야지. 우리 자식들을 먹이 살려야지. 우리 동생 공부 가르쳐야지. 그런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형이나 큰 누나는 취업을 하잖아요. 돈 벌어서 다 엄마가 갖다 줬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걸 가지고 집안 살림도 하고 또 동생들은 학비도 내줬어요. 아버지 혼자서 벌어서 동생들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꿈이 있었어요.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 지금 시대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는 그게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꿈이 많이 없다. 꿈이 없는 게. 인생의 허무함과 부조리함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에요. 어느 시대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도 그때 젊은이들도요, 똑같이 허무하고 부조리함을 느끼면서 번민하면서 살 겁니다.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살지 말란 말입니다. 비관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산다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자학이지요, 그것은.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거나 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정말 근심거리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은 인생이고 청년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며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심으로 여기서 떠나가게 하라. 또 악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다 허무합니다. 성인들의 인생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청년들의 인생도 다 허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며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근심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젊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에게 젊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음을 귀하게 여기고 좀 아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젊음을 좀 기쁘게 살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밌게 사셔야 돼요.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젊음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재밌게 사셔야 됩니다.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만약 기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젊음을 귀하게 여길 줄은 모르고 가치 있게 살지를 않고 함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앞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앞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살았다가는 함부로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젊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삶을 근심과 비관적으로 산 것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며 아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을 기쁘게 사세요. 의미 있게 사시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젊음이 다 가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젊음이 조금 남아있다고 싶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본문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12장 1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은 원문대로 번역했을 때 나쁜 날 혹은 악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앙을 말할 수도 있겠는데 죽는 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을 볼 때는 죽음이 오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라고 했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희망도 없고 이제는 낙이 없다 하는 날이 오기 전에 뭘 말할까요? 역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이 너를 찾아오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찾아옵니다. 너무나 빨리 찾아와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처럼 찾아와요. 지가 나의 친구나 되는 것처럼 찾아와요.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빨리 찾아옵니다. 벼락같이,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만 아닙니다. 젊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오면 모든 것을 끝장내버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버려요. 모든 살아있는 것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살면서 모든 의미가 있는 것들을 다 허물어버려요. 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친구처럼 찾아오고 있다. 아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벼락까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날을 대비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와버리면 늦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아직은 내가 젊음이 있다 싶을 때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로 쓰입니다. 구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구약의 근간이 되는 성경이 뭐냐라고 말하면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는요, 기억하다는 말을 매우 많이 씁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29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율법을 다시 강론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다시 강론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다시 강론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근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과 동의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처럼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래를, 죽음이라고 하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를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강론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국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식의 본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것처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인간이 뭐 좀 잘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만 아니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 풍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정신으로 물들어 있습니다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전도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전도서의 말씀을 쭉 들었으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어떠할지라도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전도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카페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전도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고 과연 세상 일이 전도서 말씀처럼 되는지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 전도서 말씀처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전도서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히 공감됐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녹음 테이프를 자동차 안에 갖고 다니면서 수십 번 반복 들었습니다. 전 전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청년부에서 설교 부탁 받았을 때 목사 안수 받을 위해 첫 번째 설교도 전도서였어요. 그때 전도서 12장을 설교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늙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설교 제목 어떻게 늙을 것인가 했더니 청년들이 다 와 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하고 무관하다는 것이죠. 자기들하고는 너무 머나먼 얘기를 한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 벼락같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얘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여러 해 전에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전도서의 말씀, 우리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날마다 겪고 사는 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전도서는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를 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 것처럼 전도서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도서를 읽어봐라, 전도서 설교를 들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곧잘 합니다. 그렇게 읽고 배운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서를 듣고 배우면 정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검증하고 듣고 살아요. 전도서를 읽고 배우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화상이 건강해지고요,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사색을 해보세요. 분명히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100%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공감되실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표준으로 삼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인생을 잘 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이 잘 됩니다. 허무하고 부조리한 인생을 잘 살아낼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죽을 거예요. 평안하게. 위로가 있습니다. 죽을 때도. 영원한 위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받아들이시고 이 젊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젊음을 기쁘게 사시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살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강론이 종말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하기 짝이 없고 부조리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이 삶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삶을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